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빛으로 교환하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잠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으로 잘 왔어요. 오늘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와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살아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며.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땅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러도 안전한 법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강경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인간이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영원하신 발에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영혼이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그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든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영원히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너 주는 너의 큰 상급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더 주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에 있었던 그런 험악한 상황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코로나 19과 변형된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과 또 적은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초대교회를 본받아 저희들이 섬기는 더스틴 제일 침례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종의 자세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대로 각지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특히 자녀들을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설 선교 목사님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 더욱 기쁘이 받아주시고 한 주 남은 강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피곤치 않고 강경케 가족 품에 안겨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박종걸 담임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시고 영역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힘을 얻어 한 주간 동안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에게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배를 도와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풍성한 추석 또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청결에 항상 힘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설 목사님이 이제 요번 주가 이제 마지막 또 사역을 마치시고 또 돌아오게 된다고 하십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을 맞아서 오늘 교회에서 떡과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아가실 때 한 손에 듬뿍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은남 권사님께서 집에서 직접 재배해 주셨던 그 대추를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나아가실 때 대추도 또 이렇게 한 봉지씩 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심으로 우리 헌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어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또 작은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들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가정들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땅은 지금 추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조국 땅이 항상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뒤로 감춰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이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 종들이 우리의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킥복싱이나 프로레슬링 같은 그런 경기를 보게 될 때요,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두 선수가 링 위에 올라와서 서로를 째려보는 그런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로를 째려보면서 막 으르렁대면서 서로가 그렇게 마주 볼 때 그 눈빛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경기가 완전히 다 끝나고서 승리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경기가 다 끝나고선 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경기를 하면서 둘이 그렇게까지 째려보면서 가장 강력한 눈빛으로 그를 보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렇게 째려보는 눈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그 순간을 찰나를 놓치게 되면 내가 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가 죽게 되면 바로 그에게 게임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즉 기선제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선제압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게임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그 시기가 그런 기선제압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모두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느헤미야의 일행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좋은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왕의 조서, 왕이 내린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더라는 그 왕의 직인이 찍힌 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친위병 기마병대를 그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기마병과 같이 그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그러한 찰나였다라는 것. 이건 너무나도 좋은 찬스입니다. 딱 들어서자마자, 야, 나는 왕의 친위병과 같이 이 왕궁에 이곳에 이 예루살렘으로 왔어 하면서 모두 모여, 너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고 그리고 산발랏도 모이고 이 주변국들에 있었던 총독들을 다 모이라고 해. 내가 왕의 조서를 읽으면서 왕의 친위병들과 같이 내가 지금 선포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찍어 누를 수 있었던 그 타이밍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 같으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을, 주변국에 있었던 모든 총독들을 다 모이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고 왕의 친위병들과 같이 왔으며 이 모든 것을 쌓을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 너네들 접근도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쌓아서 이것을 건축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었던 그 일들과 완전히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곳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왜 당장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아무런 그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그냥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나요? 정말 의아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즉 3일 동안 이 느헤미야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착하자마자 왕의 취미병들과 이스라엘의 전 지도자들을 잔뜩 불러놓고 떠들썩하게 그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떠들썩하게 사람들을 모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신네들 지금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도전하지 말고, 그리고 왕의 친위병들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도전하지 말고 나에게 순종해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우리 눈으로는 다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눈에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요 정치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가는요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과 전략가들을 모여놓고 전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정치가입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는 하나님께 그 시간에 오히려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기선제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전략적으로 주변국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그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왔었지만 그런 권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요 골리앗과 다윗의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군대 장관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그 옛날 전투의 방법을 보게 되면요 서로가 먼저 나와서 기선 제압을 해서요 그 용맹한 장수들이 나와 먼저 싸움을 겨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용맹한 장수들이 다 쓰러지게 되면 와 하면서 바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선제압입니다. 그런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골리앗이 등장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을 다 한 칼에 목을 베어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조그만 마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만 나아가면 모두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시골에서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터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형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하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범하고 있었던 그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욕보일 수 있어? 하면서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심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그렇게 욕보일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분노를 허락해 되게 됨으로 인해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가당키나 한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앳된 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주 군사적인 훈련을 잘 받고 있었던 사울의 군대는요 절대로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 장수들이 바로 사울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장수들이 모두같이 하나같이 그 골리앗의 칼에 목에 배임을 받고 말았던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요 다윗이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는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쫄래쫄래 걸어 나오는데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키에 그냥 자신이 처음 입고 나왔던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 손에는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고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너네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어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고 성도님들은 생각이 되어주십니까? 그가 항상 푸른 초원에서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능력에서 그 모든 용기와 그 모든 능력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분노는 절대로 그 안에는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기도의 능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창과 칼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그 작은 칼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돌조각 5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저들은 병사들과 같이 방패를 들고 호위를 하면서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빈틈이 전혀 없었던 그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아갔지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군대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의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의 하나님을 품을 수 있었던 그 모습 하나만으로 다윗은 나아갔던 것이고요. 사울의 군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그 골리앗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군대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달랐다는 것. 하나님께 향한 시선, 그 시선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이 느헤미야도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한 번도 하나님께 떼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기선제압을 할 수 있었던 그 찰나,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느헤미야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며 나아가고 있었더라는 것. 사람의 시선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려야 한다. 잠잠히 주님의 그 골방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구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기선제압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찰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밤에 다 잠잠히 자는 그 한밤중에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가장 측근 몇 명만을 데리고서 짐승을 타고 나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대낮에 사람들에게 광고를 내가지고 야 모여 내가 이제 여기를 시찰할 거야 하면서 다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제 성벽을 돌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성벽을
도는데 몇 군데 그냥 돌고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전체를 돌면서 그 성벽 주변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한 2km에서 3km 정도의 그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한밤중에 돌기는 정말 그렇게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정말 그렇게 짧은 시간이 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꼼꼼하게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님가 얘기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벽을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면서도요, 너무나도 이 처참한 환경 때문에 더 이상 그 짐승을 타고 다닐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기어다니면서 그 성벽을 돌면서 끝까지 완주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분명 자신이 먼저 앞서려고 했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가 앞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왜 이스라엘에 왔었는지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3일이 지나고 또 그 성벽을 다 돌고 난 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또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스라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무척이나 아마도 그 입술이 근지러웠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이 일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별 수 없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요,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이제 우리가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앞서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앞설 때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때를 기다리며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이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절대로 서두르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절대 선동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사울의 군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울의 군대는 모두가 좌절하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모두 죽겠구나 하면서 모두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 순간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나타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찰나, 지금 그 느헤미야에게 그 찰나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럴 때에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19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주변국들의 총독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려고만 하면요, 쳐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장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넣어서 다시는 이 성벽이 다시 건축되지 못하도록 했던 그 장본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만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이 성이 다시 건축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너네들은 패배자야, 너네들이 이제껏 그 80년 이상 동안에 너네들이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 1차와 2차 때 너네들이 했던 일이잖아 하면서 그때 항상 우리들은 너를 좌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야. 너네들은 할 수 없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좌절과 패배감으로 뭉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좌절감에 쪄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그 느헤미야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도비아가 주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들에게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게 됨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이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솔직히 어느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껏 쌓아왔던 그 지식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견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없이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지금 우리에게 쌓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명하여서 지금 너희 마음의 성벽을 먼저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벽을 우리는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의 훈련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 능력을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들이 더 강팍해진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사람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교회가 개척이 되면 저절로 부흥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요,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개척이 되어지는 그 시대를 많이 또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개척되어지는 교회들이 더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강팍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악으로 갖추어진 그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좋은 것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야. 너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의 주어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되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눈을 떼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루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해서 기도의 순간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찰나의 기도를 드려서 어떤 순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